자, 오늘은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네, 끝이 봅시다. 네, 일단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다가 하늘 전쟁에 패배해서 땅으로 추방됐잖아요. 땅으로 도망쳐 와서 이제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그 인간 속에 이제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영을 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인간들의 모든 모습은 다 사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여기 탄핵 소추가 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마귀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간의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의 혹은 진선미.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혜가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는 그런 지정의의 개념 자체를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형상을 그런 걸로 봤거든요. 그다음에 진선미처럼 진리와 어떤 선함과 아름다움 자체를 하나님 형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복음으로 보자면 지정의나 진선미는 하나님 형상의 어떤 특징이 아니고 이게 뱀의 형상과 뱀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와 진선미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쪽 특성이 아니라 사실은 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 바꿔 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먹여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의 결과로서 인간들은 어떤 지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복음의 진리와 반대가 돼요. 근데 이제 말하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제 신학자들은 자꾸 이제 인간의 어떤 지정의 자체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생각을 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의지를 바치면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거 한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느니라 적혀놨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보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아테네 전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는 그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서 전할 때 굉장히 그 철학적인 어떤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 같은 거,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막 대화를 해요. 아테네 사람들하고. 그래서 거기 근데 어떤 열매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약간 열매를 많이 못 본 상태에서 고린도에 와서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막 증거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 헬라적인 어떤 철학적인 지혜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볼게요. 그 보면은 그 4절 말씀은 4절에
내 말 가운데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 영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모두 뭐가 되냐? 예수님과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인들은 어때요? 그 헬라인들의 그 지혜를 봤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게 미련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지로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한 사람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단 말이냐. 납득이 안 가는 말. 그래서 헬라인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스럽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 지정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지정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 뒤에 맞아보면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는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이유를 사람의 지혜로 막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의 지혜로 나의 믿음을 막 이렇게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뭐 예수를 받냐 하나님 받냐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왜 믿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믿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것 혹은 뭐 빌라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선미를 추구한다. 다 인간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으로 내쫓긴 그 용 자체가 아까 뭐하다 이 말로 모았죠? 추방된 그 용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인간들을 미혹할 때 그 용의 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선과 악의 그 지식으로부터 인간들은 지금 세계를 그러니까 건축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상상하고 인간들이 그 이해하는 모든 세계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세계관 자체는 뿌리가 용이 먹게 한 산업화가 있다는 거죠. 지식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박해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의 이론으로 말하자면 그 지정리를 따라 살아가라. 네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진선미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그 교회는 뭘 말하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모든 삶의 그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를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희생의 근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제가 가끔 들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띄웠냐 말이죠. 지금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우주선 하나 쏴갖고 지금 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그거 했다고 지금 뭐 그렇게 난리 났는데 하늘의 태양을 일론 머스크가 띄웠으며 하늘의 그 달의 변화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가 우주선을 띄워보내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게 죽어요. 병들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 마음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선을 띄워보려면 뭐하냐. 옆에 있는 마누라도 이해를 못하고 아들도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자기 아들이 트랜스젠더 됐잖아요. 성순 수술 받아갖고 아들인데 여자처럼 지금 뭐 태국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처럼 됐단 말이죠. 스페이스X를 쏘면 뭐하냐고 자기 아들을 또 하나 건사 못하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지혜는 인간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된 교회는 뭘 말하냐 하면 야 이거 알고 봤더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구나 하고 지금 새로운 어떤 차원의 진리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해 뜨고 하늘에 달 뜨고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오고 바닷물이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당신 심장 뛰는 것, 허파가 움직이는 것, 당신의 장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해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인간 각자의 지정의를 세워서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마귀의 통치에 전략적인 구멍이 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지혜에 취하고 살아야 다 몽땅 지옥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인간들이 끼어나갖고 인간은 지혜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구나를 고백하는 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18절 말씀 보면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소속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차원, 다른 세계, 다른 존재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옛뱀 마귀 사탄에게 용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주체가 되어서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그 배후에 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인간의 자아는 곧 무엇이다? 마귀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또 귀신의 집이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사실은 그게 허구적인 자아인데 왜냐하면 계속 옛뱀이 마귀가 띄어보내는 허구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나중에 치매 와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는 자기가 장악한 인간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뺏겨버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로서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 같은 인간은 간음하고 살인을 해도 자기 인생에서 책임을 안 져버리니까 마귀로서는 더 이상 다윗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뭐라고 해도 다윗 입장에서 주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잡아져 버리니까 마귀가 붙잡아갖고 어떻게 패대기 칠 수가 없는 거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매끈매끈하게. 왜냐하면 이미 자기로서는 죽고 그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마귀는 이제 잡아서 이렇게 잡아챌 어떤 삿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 마찬가지예요. 용이 내쫓긴 다음에 남자를 난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끝없이 고백하고 생산하고 나타내는 그 여자된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시끄러운 곳은 한편 이해가 되는 게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귀의 공격 타겟 1호. 그것도 어떤 교회가 남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그냥 공격 대상에 이르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뭐 사회사업하고 뭐 그런 교회는 인간의 지정의를 인정해주고 진선비를 함께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마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유대교도 오랜 세월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유대교를 부흥시켰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마귀에게 속했던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으로 결안하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추방된 이 용의 어떤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해산하고 낳는 그 어떤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 14절 돌아와서 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더니 예,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마지막에 교회죠.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자,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동물하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지면에 붙어 있는 생물은 2차원적인 동물이지만 독수리는 3차원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공중의 세계를. 그래서 이 독수리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데 예컨대 여기 처음 나온 것은 한번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출애굽기 19장 자, 여기 4절을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지금 이제 신의 산 앞에 이르러서 십계명 받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하신 말씀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로?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있던 자기 백성 자체를 내게로 하나님께로 끌고 나올 때 뭐가 동원된 거예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는 뭘 의미하냐면 말하자면 천사들의 날개를 의미해요. 영적인 세계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어디 엎혀 나왔다는 거예요. 엎어 나왔다는 것은 걔네들의 힘으로서는 지상을 도약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로 올라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인간이 도약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중간에 중보자가 보내신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근데 광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단 말이죠. 광야 날아갔다. 거기서 뭐 한다? 뱀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받는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광야라고 갔다는 거죠. 광야로 갔다. 자, 그러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엎혀서 광야로 날아왔다라고 말할 때 아까 거기 무슨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했다? 내게로 그죠? 인도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신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납득할 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광야의 신인데 왜 저 모든 신들이 기름진 땅, 뭐 풍요로운 땅, 비가 막 내리는 그런 옥토의 신을 자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운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떻게 광야? 그 광야가 뭐 한 곳이다? 뱀낯을 피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좀 하나씩 이제 풀어놔봐야 되는데 일단은 광야로 갔다라고 말할 때 요 노선 자체는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 실체화됩니다. 그거 좀 잠깐 보고 넘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마가복음 1장 이렇게 빨리빨리 말아도 시간이 약간 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어떻게 했어요? 몰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바꾸면 똑같은 코스인데 그래서 예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성령이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아주 기름진 옥토로 인도해야지 광야로 몰아내시느냐. 광야로 몰아낸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아까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자면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왜 광야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계시에서 무슨 표현했어요? Take care of. 돌본다는 거 양육한단 말이죠. 키운다, 양육한단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젖먹이시고 키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냐 하면 그 다시 마가복음 그 뒷부분 맞아볼게요.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한다. 자, 광야는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확 피어난 것이 광야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광야에 가면 사탄이 항상 붙잡고 늘어지는 세 가지 삿바가 있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능력, 권세. 능력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권세의 문제. 사탄이 항상 인간을 붙잡고 늘어지는 절대로 인간이 애굽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사탄이 시험하는 요 세 가지 요소 먹고 사는 문제와 능력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독수리의 날개,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엎혀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먹고 사는 이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돈의 문제를 벗어날 인간은 없다. 아무도 능력의 문제에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 존재 가치를. 그 교회에 가서 내 존재감을 알아주고 내 능력을 알아주고 내가 그 교회에 쓸모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 내 존재감 어필을 위해서 다 인간들이 그냥 환장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무시받았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그 인간은 거기 못 버틴단 말이죠. 그 다음에 권세, 내 말대로 막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광야에 가면 이 뱀에게 시험받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육체 가운데서 아주 무럭무럭 피어올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직장에 잘려가지고 한번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이제 돈 문제가 뭔지 알 것이고 승진 누락돼가지고 한번 창피를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명예를 사랑했던가. 다 올라가는데 나만 탈락했어. 그때 느끼는 그 어떤 모멸감 있잖아요. 그걸 경험함으로 우리 뭘 아냐면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그 능력을 내가 추구했는지 안단 말이죠. 나보다 더 후배한테 한번 내가 후달겨 봐야 내가 얼마나 권세에 대한 영이 강한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돌아와서 봐요. 계시록에서. 그러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갔잖아요. 거기서 일단 뭐 한다? 뱀낯을 피한다. 그러니까 뱀이 그 세 가지를 갖고 유혹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어떤 유혹을 꼽힐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는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야. 기본적으로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돈의 문제에 이 어떤 경쟁이 붙는데 광야는 아예 너나 나나 다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걸 먹어야 되고 광야 죽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 속에 잠복되어 있었던 애굽에서 이미부터 습관화 되어 있었던 게 다 피어 올라온단 말이죠. 그 빵의 문제. 그래서 맨날 먹을 게 없다고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찍으려 한단 말이죠. 왜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파와 부추와 이게 너무 좋다. 가끔씩 우리도 고기 막 땡길 때 있잖아요.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세은이가 삼겹살을 사왔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이게 먹었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추억이 올라올 때는 그 돈의 맛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한번 그 돈의 맛을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그 모든 추억이 다 피어오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얼마나 양육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지금 한때, 두때, 반때가 이거 자체가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이게 너무나 이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맛배기만 잠깐 말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나왔던 한번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보고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다니엘서도 엄청나게 많은 계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할 건데 자 다니엘서 먼저 7장을 보면 7장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장차 와서 그리스도 위수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그 짐승 나라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떤 고통받는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넘어가서 12장 먼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2장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12장인가? 잠깐만요. 12장 7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일단 이 한때 반대에 대한 이 썰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썰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썰이 있어요. 이거 정말 다 공부해도 못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떻게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결국 성도는 죽는 거예요. 성도는 패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죠.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박살나서 졌어요. 패배하고 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모든 성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 못 박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성도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서 성도는 다 죽는 거고 패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근데 어때요? 이 땅에서 깨지고 패하고 죽는 그것이 어때?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때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은 성도가 패배하고 죽는 건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자, 성도라고 말할 때는 성도의 죽음과 일반인의 죽음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의 죽음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죽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두째 사모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성도는 이미 어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음을 먼저 경험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통해서 성도는 이미 먼저 한번 죽음을 겪고 그다음에 아 성도가 죽는 것은 이래서 죽는 것이구나 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었다는 의미 그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이 확인돼요. 아 이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항상 자기 죽음을 확인받죠.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빵을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확인받는다?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살았다 말할 때 우리는 죽은 존재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 우리는 날마다 죽임당해 마땅한 존재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존재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모함하고 죽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다윗을 봐라. 우리는 가늠자고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야. 하고 항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매일 확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건 뭐냐? 한번 일단 그냥 정리만 해보세요. 이거 그냥 제가 처음 그냥 하는 거예요. 한때라는 건 뭐냐? 한때는 나로 사는 시간이에요. 두때란 뭐냐? 나로 사는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네. 그게 두때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잖아요.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사실은 누가 산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때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 시간 말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사신다고 하는 나의 때와 그리스도의 때 그 두 개의 때가 같이 나가는 게 이 두때예요. 자, 첫 번째 한때는 나로 살아가는 거. 인간 정순화로 인생을 살아왔던 세월이 있단 말이죠. 그때 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중심이야 세상에. 내가 살았는데 두때가 와버리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 귀신이 살고 마귀가 살고 있었고 근데 그 귀신을 마귀를 주님이 쫓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네. 이게 이제 두때죠. 그러니까 사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을 사용해 살았던 이 두때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반때는 뭐냐? 반때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때예요. 근데 이 반때는 나의 때로 끄집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올 때, 말씀이 깨달아 올 때는 막 너무너무 좋은데 그만 예배당 나가고 예배 시간 끝나고 어디 가고 그러면 또 잊어버려 또 나만 의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때는 인간의 의식으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주관되는 때란 말이죠. 바람같이 휙 불어오는 때요. 바람같이 휙 불어와서 갑자기 말씀이 올라오고 은혜가 올라올 때는 막 천상을 사는 것 같은데 바람이 휙 지나간 다음에 바람이 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때 아무리 좋은 은혜도 내가 소유할 수 없다. 다시 또 우리는 만나를 기다리듯 또 다음에 은혜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반때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를 설명하는 건 사실 제가 볼 때 저밖에 없는데 그럼 뭔 근거로 떠드냐. 아무튼 제가 들은 이 모두 그거는 방금 들었던 근거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또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자, 모든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풀 때 자기 구원을 바닥에 깔고 풀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들의 구원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그 재림의 때를 미리 알아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휴가 받자, 뭐 들림 받자부터 해서 아무튼 자기 구원의 근거를 깔아두고 한때와 두때 반때를 풀기 때문에 다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함과 축복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삶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뭘 고려하는 것이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어 통치하는 주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서 우리의 역사적으로 몇 년 뒤에 주님이 오실 것인가, 7년 대환란은 언제이고 3년 말은 언제이고 해서 이 한두 때 쭉 풀게 되면은 또 흔히 말하는 어떤 이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푼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한다? 영육받는다. 자, 이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이제 뭘 하냐면은 그 다음 말씀 봐요. 15절 말씀. 여자애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 다음. 왕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자, 특이한 건 뱀이 어때요? 그 입으로 물을 토했단 말이죠.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갑자기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을 삼켰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킬 수 있느냐. 자,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언약을 말하는 땅이에요. 언약의 땅. 아까 전에 그 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 독수리 날개를 받아갖고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 광야인데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무슨 표현을 해요? 또 땅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곧 광야인데, 땅 이꼴 광야인데, 그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광야로 갔어요? 자, 독수리 날개 없이는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그 현장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이 뭐가 된다? 약속의 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때요? 그때 약속의 땅은 약속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킨다는 거죠. 그러면 용이 토한 물은 어떤 물이냐? 자, 용이 토한 물이 뭘 말하냐 하면 용이 토한 물은 잠깐 얼른 볼게요.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모든 이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그 생각들,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용이 아까 먹게 했던 선악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 인간의 모든 이론과 인간의 모든 사상,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다 용이 토하는 물이에요. 끝없이 용은 인간에게 이 이론의 강물을, 어떤 사상의 강물을, 생각의 강물을 토해서 거기에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흔히 말하는 담론이죠, 담론. 뭐 시가관량한 이야기들은 뭐 작은 이론들이겠지만 그 시대를 주도하는 큰 이론들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를 그 아우르는 큰 담론들이 있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이론이 한 번 있었고 자본주의 이론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들의 그 삶을 지배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지금 어때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서 자본주의 이론에 다 물들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이론에 물들어 갖고 민주주의가 무슨 큰 진리인 것처럼 너나 떨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적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뱀이 토한 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모든 이론과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압축이 되냐 하면 잠깐 거기를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외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다.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이게 뱀이 용이 토한 물이에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살아야지. 너 모욕당하면 안 되지. 네가 수치당하면 안 되지.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일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거 자체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자기 뭐 명예심, 이름의 문제, 권세의 문제 그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말리고 있잖아요. 왜 죽지 마라. 죽는 건 패배하는 것이다. 패배하는 거 안 되지 하고 말리고 있는데 그거 바로 어떤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토하는 물을 끝없이 네가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 자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토한 물이다. 근데 이 뱀이 토하는 물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있다 없다? 없어요. 독수리 날개 받아갖고 강연을 안 가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구약에서 잠깐 볼게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잠깐 보면 이사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돌아와서 보죠. 그래서 거기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에서 강물을 토하니까 땅이 이제 그 입을 벌려갖고 삼켜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성도가 책망을 받음으로써 너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죠? 보혜사가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돈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걸 책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땅이 그 삼킨 것처럼 끝없이 언약의 땅에서는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뱀이 토한 그 이론 자체를 흘려보내요. 뱀은 말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은 또 우리를 책망하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또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죠.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7절.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단벌에 위에 섰더라.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든 만면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인류의 선발대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벌어진 모든 일을 다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어때요? 이미 먼저 광야로 갔던 이 여자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 먼저 광야로 가서 약속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성전도 세우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이라면 이제는 남은 자손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끝없이 오게 되는 모든 후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들과 어떻게 하려고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용이 왜 바닷가에 서 있죠?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게 또 좀 말하면 시간이 걸리긴.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실체가 아직 인간한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난 미지의 장소란 말이죠.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 천사가 그 예를 들어서 10장 앞에 보면 잠깐 10장 거기 2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10장 2절에 그것은 편호인 작은 두목을 보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바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땅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통칭해서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였다면 바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어때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인간들의 의식 세계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세계, 그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인간들은 용을 몰라요.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고 용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무슨 마귀 사탄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어디 서 있냐면 바다에 서 있다는 것은 바다에서 이제 올라왔다는 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 앞에서 어때? 앞에서 비로소 사탄은 본래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장 1절 말씀 보면 10장 1절에 그 다음 말씀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데라고 하잖아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체를 모르는 그 깊고 깊은 바다 가운데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성도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탄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잠깐 얼른 읽고 넘어옵시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27장 말씀, 다음 주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이제 또 뒤에 안 찾을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바다를 열었단 말이죠. 바다를 열어서 길을 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라는 표현처럼 이제 모든 인간들은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를 말하기, 죄와 죽음의 바다, 그 모든 건너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바다를 연 것처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섰다는 그 말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인간들이 몰랐던 그 미지의 세계에 있었던 사탄이 뭐 마귀니 귀신이 전혀 인간의 의식에 포착 안 됐던 그 세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고하실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만 읽고 얼른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계명이 거창해 보이지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23절.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뭐냐면 그 예수로서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이 많았잖아요. 식경부터 해서. 610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지금 어때요? 모든 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륜해서 다시 나오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데 아주 심플하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들 예수로서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같은 피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뭐 또 풀 수 있지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몸 안에 피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고 교제할 때는 어떤 소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그 서로의 발화시키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형제에게 있는 믿음을 새롭게 살리는 거죠. 뭐 설교도 마찬가지, 그것도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서로 사랑은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영혼 분노해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드디어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 앞에서 용이 자기의 모습을 짐승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없던 그 몰랐던 존재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그걸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뱀의 용의 정체가 이렇게 낱낱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이 땅에 숨겨놓은 이 거짓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수많은 이론에 대해서 주님 알게 됩니다. 저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이 거대한 지식, 선악의 지식의 이 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와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주님 굳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늘을 전전해서 패한 사탄 즉 용이 활개를 치는 그런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면서 그 용의 관계에 빠져 내 좌우를 살피고 나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리는 그런 나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귀한 피로 살고 있음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뱀이 토하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저희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의 책망과 양육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